최금신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허영진 목사님께서 여리고 성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아까 계단을 올라오는데 저는 무슨 CD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연습하는데. 그랬더니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모세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 알아요.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모세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가긴 했지만 정작 본인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가 이끌던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40년이나 백성을 이끌며 누구보다 힘들게 고생했고 또 하나님과는 직접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를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는 믿음이 별로 형편이 없었고 일반 백성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일반 백성들만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무리바에서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리바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반석과 크고 단단한 바위를 반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반석, 크고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여행하던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사막과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먹을 것, 또 마실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무리바에서도 백성들이 목말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막 늘어놓고 있었어요. 어떤 불평을 했냐면 또 물이 없구나.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물도 있었고 양식도 부족하지 않았어. 그런데 괜히 모세를 따라와서 이 광야에서 더워 죽고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게 되었다. 이런 불평들을 마구마구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억들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는, 또 믿음이 부족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모세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말아요. 자, 어떤 실수를 하냐면, 백성들 앞에서 화가 많이 나갔고,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바위를 쾅쾅 치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쾅쾅 치면서 물을 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자기 분노를 드러냄으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말 아끼셨어요. 모세를 정말 아끼셨는데, 이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화가 는 순간적으로 화낼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작은 화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벌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라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모세에 대해 말하고 있냐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자, 그리고 또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들과 얘기할 때에는 직접 얘기하지 않고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든가 꿈을 통해서 얘기한다. 하지만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부모와 형제와 대화하듯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또렷하게 얘기한다. 그리고 모세는 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 단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 이 시대에 특별한 선물이 있었다면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은 바로 모세였겠지요. 바로 모세에게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모세만은 들여보내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었겠죠. 다 못 들어가도 모세만은 들여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모세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모세만 빼고. 그리고 모세만 못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 때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이 풍족해진 그런 때에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내 종,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세도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들어왔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수고했기 때문에, 또는 너희가 이 상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면 내 종 모세는 왜 들어가지 못했겠느냐? 모세는 너희보다 훨씬 더 수고했고 훨씬 더 나에게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너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닌 오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도 가고 또 우리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그럴 때가 되었을 때, 이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40대, 50대, 60대 이상 우리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 연령대잖아요. 열심히 수고한 것에 거두고 있는 연령대잖아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잠 안 자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재산 다 모았어. 내가 이 지위를 누리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광야를 40년이나 여행한 그들의 수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될 행운,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될 행복, 또 우리 삶의 평온함, 이런 것들을 누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이라는 요새를 정복하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과정들을 이미 소문으로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바닷물을 갈라서 홍해를 지난 이야기, 또 그들이 이방 민족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승리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은 여리고 사람들을 아주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겁을 집어먹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고고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끝까지 성문을 닫고 방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없을 만큼 여리고성은 천연의 요새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에 대해 방비도 잘 해놓았기 때문에 힘으로 공격해서는 도저히 성을 함락시키기 힘들고, 또 성을 함락시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감당했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었지만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요. 뭘 보면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발각돼요. 발각돼갖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해요. 당신의 집에는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집은 빼놓고 공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탐꾼들의 말은 자기들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것이고 그때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지요. 자, 이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를 보좌해온 그 최측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장군이었죠. 모세를 보좌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봐왔습니다.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주셨으므로 이 첫 번째 관문되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군사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온 백성은 6일 동안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꺼내어 불 때 나팔을 꺼내 우렁차게 불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자 온 백성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냥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지 우리 모르죠. 하지만 아마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뭐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막 외쳐댈 때, 자, 그러자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성으로 진격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정탐꾼들의 약속대로 붉은 천이 매달린 라합의 집은 공격하지 않아서 라합의 가족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어느 군대보다 강하고 또 세상 어느 민족보다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랬지만 40년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 세대 정도 됐겠죠. 여러분들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한번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부모님 나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 세대 정도 됐겠죠. 자, 그때 그들도 똑같이 이때의 백성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왔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여기서 이 40년 후에는 여리고성을 용감하게 정복했지만 40년 전에는 도망가고 말았어요. 자, 왜 그랬냐면, 자, 그때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었어요. 그때는 12명이나 보냈었거든요. 정탐꾼들을 보내왔는데 정탐꾼들이 가져온 소식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야, 정탐꾼들은 말해요. 야, 내가 가봤더니 그들은 너무나 크고 강해. 그들에 비하면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이 그만큼 크고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때 가나안에 사는 족속 중에는 키가 2m가 넘는 큰 거인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하고 싸울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그런 가져온 소식에 겁을 집어먹고 가나안에 사는 거주민들과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더 광야를 여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40년을 더 광야를 여행하고 난 후에 오늘에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여리고성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까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모자란 사람들 아닌가, 이깟 여리고성 하나쯤이야 간단히 정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참 모자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불신앙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활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매일 기도하고 우리도 매일 성경 말씀을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런 자신감 충만하다가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하면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빠져서 사는 것은 어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이나 비슷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숨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이 복을 받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마치 저희의 재능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이 삶을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끼는 우리 아버지의 일꾼으로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